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적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매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문납벤에 맞춘 노래. 잘 안 들어본 단어지요. 문납벤이 뭔가 명확한 성경 자체 내에서의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학자들이 문납벤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는데 특히나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오늘 문납벤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모압이나 암몬이나 롯의 조카들 롯과 관련된 그러니까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롯과 관련된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그 후손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오늘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어찌 보면 사천관인 것 같고 가까운 친척 같은 그런 느낌 이해할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늘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였고 전쟁을 자주 치렀던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 때에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 사제를 보냅니다. 조문 사제를 보내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조문 사절을 받을 때 조문 사절로 받는 게 아니고 정탐꾼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순수하게 조문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학대를 하고 이렇게 나쁘게 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한운이 암몬 왕 한운이 아람 용병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요압 장군이 이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1차 때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요압이 다시 암몬을 공격해서 이 암몬이 가지고 있는 수도 라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운 왕을 이제 무릎 꿇여서 함락을 시키고 이제 어떻게 항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요압 장군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 왕을 친히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 적국이죠. 적국의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승리의 어떤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고 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군이기 때문에 이 항복을 받아내고 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은 왕께서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해서 왕을 모셔오게 하고 왕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 승리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의 공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적군들과의 싸움과 이민족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 또 전쟁에서의 승리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오늘 특별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보면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 비슷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여호와 주께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특별히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4절과 7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분이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지존하신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상당히 긴 내용인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존하다는 게 뭐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에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우상들은 다 뭐냐? 모조품이다. 우상들이다. 그리고 절대 신다운 신, 정말 신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신, 성경에 보면 가끔씩 그런 단어들이 있죠. 신들 중에 신이라.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1절 2절 다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겠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그리고 2절에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그리고 찬송하리니 그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겠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겠다. 그리고 1절 하반절로 다시 돌아가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기이한 일들이 뭘까요? 기이한 일들이 뭘까 생각하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기이한 하나님이요.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 다 기이한 일들이요.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기이한 분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겪는 가장 기이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기이한 일이요. 우리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는 일도 기이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이 기이한 일들이 뭘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잖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뭘 준비하고 있냐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백보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철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약하고 약한 그리고 천한 그 자리에 오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자리에는 백보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뭐냐?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다. 또 8절 말씀 그렇고요. 8절 말씀도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스울이라는 게 뭡니까? 음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그 자리에 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음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음부로. 또 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5절 말씀 보면 이방 나라들 그리고 누구예요? 악인들 설명합니다. 악인들. 6절 말씀 보니까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16절도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뭐예요? 심판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반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또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기적도 행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 것 같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 능력을 향한 것 같고 뭔가 이적을 향하는 것 같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아니야.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가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가 시편에 보면 종종 등장하죠. 셀라가 후렴구이기도 합니다만은 셀라가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한 박자 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단어는 멈춤이라는 단어예요. 멈춤이라는 단어가 오늘 두 번 등장하는데 왜 멈추느냐?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예요. 히카연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무엇을 위해서 묵상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인정하실 만한 존재이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정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존재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20절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돌아보고 묵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어디냐면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시온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 지존하신 하나님, 이 엄위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위에만 계시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멀게 느껴지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 계시는구나.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수도요. 지금 다윗의 왕궁이 그 시온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멀리 시내산 꼭대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멀리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겠다고 어디에 계셨어요? 늘 성막 특별히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성막 그림을 보시면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을 때 지성소 위에 늘 이렇게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성소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 교회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늘 이렇게 양가 감정이 다 있잖아요. 두 가지를 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막 심판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심판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홍수로 심판하기도 하고요. 소돔과 고모를 불로서 심판하기도 하고요. 또 뭡니까? 뱀으로 심판하기도 하고요. 뭐 심판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요, 누구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그리냐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되게 막 엄격하고 막 아버지가 자꾸 혼내고 막 때리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려요. 되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아빠가 늘 자기를 막 안아주고 놀아주고 사랑스러워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아이들은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그린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마냥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가 늘 긴장 관계에 있어야 돼요.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느슨해질 수 있고요, 나태해질 수 있고요, 교만해질 수 있고요, 해이해질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이를, 한 사람은 되게 엄격하게 좀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한 사람은 되게 그 엄격한 사람의 뒤에서 달래주고 안아주고 막 얼려주고 이렇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버릇이 없이 큰다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되게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기만 하고 잘 봐주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규범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규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본적인 규범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또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이 땅 가운데 결국 심판하실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고 상급을 누릴 만한 신실한 주 일꾼들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내 마음을 더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힘과 능력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